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대답하지 아니한 이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패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 19장 마지막 부분부터 19장 30절부터 20장 7절 말씀 가지고서는 롯과 아브라함이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그죠?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롯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진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범하는 죄들은 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고 자기가 왕된 삶이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 남을 해하고, 그죠? 자기의 행복만 추구해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삶이었다라는 거, 그 결과가 죄만 낳는 것이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28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치솟아오름을 보았더라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경고죠. 우리에게 주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따라 쫓아가면 이 땅과 함께 심판할 거다. 그리고는 이제 20장 이성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롯과 또 한 번 대조를 해요. 롯과 아브라함, 롯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러 가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사람이에요. 그죠? 참, 그런데 아브라함도 또 다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5년 전에 아내를 참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시집 보내는 이런 범죄를 행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니,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옛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조금 나아졌다 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똑같은 일을 범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줄곧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제 가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아들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속에서 새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나올 때까지는 그 변함은 없어요. 물론 있어요. 왜요? 우리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열심 때문에 조금 변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그냥 남아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죠? 자기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냥 남아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탄식할 만큼, 그 노련에 그렇게 탄식할 만큼 내 속에 나중심의 사람, 자기 향락을 추구하는 그 옛 모습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지 마세요.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장을 앞뒤 문맥과 연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약속을 맺죠. 15장에서 어떤 약속을 맺어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성취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장에 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뭘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은 죄의 산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전 그걸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애 키우느라고, 그죠? 거기 자기의 몇십 년 만에 얻은 자기의 아들들 때문에 거기 정신 팔려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13년을 살은 거죠? 그죠? 그런데 17장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이죠.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배웠으니까 아시죠? 전능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것 없고 모르는 것 없고, 그죠? 못하는 것 없는 그분,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의 하나님.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무슨 말 알았어요? 넌 어린애기야. 내 앞에서 걸어가. 내가 네 뒤에서 받쳐서 너로 하여금 걷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일어나서 장성한 분량 될 때까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너는 꼭두각시 돼야 돼. 하나도 내 힘대로 하지 말고 내 힘대로 해야 돼. 내 주권 내려놔.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해라. 이 말이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힘 생겨서 내 힘대로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뭐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완성됨이 너의 쪼개짐으로 적용될 거야, 실현될 거야 라는 약속이 할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질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웃었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웃었더라. 좋아서 웃은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90살,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해서 웃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들로 나오는 거,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서 참 이게 될까요? 그리고 웃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는 이제 18장에 오면 또다시 사라에게 그 약속을 말씀을 주자 사라도 웃어요. 그죠? 사라도 웃어요. 참으로 인간의 조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얘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 그게 19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만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의 왕 되려고 해요. 세상의 우두머리 되려고 해요. 이게 롯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끌어내요? 그냥 손목을 잡아 끌은 거죠. 그런데 그 끌려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끄트머리에 가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게 소알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가면은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보여줘요. 조건이 없어요. 인간 속에 조건도 없고 인간 속에 열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취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한 번 더 20장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봐라.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서 보여주는 게 바로 20장 오늘 본문이에요. 19장과 똑같다 그랬어요, 어저께. 19장과 같이 인간 쪽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앞에서 18장,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으면 내년까지 견뎌야죠.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는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내요. 어떤 학자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는 이미 임신되어진 상태였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참 그것까지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인간,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게 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사람은 탄생되는 거지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조건, 그건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 여기서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사건은 바로 옛사람 벗고 새사람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가 보여주마. 그래서 12장부터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능한 모습들, 안 변하는 모습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인 거예요. 12장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자,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은 하나도 없죠. 막연하죠. 예. 그리고 복이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어디서 이루어져요? 오늘 20장 후반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축복하자 그가 복이 임했어요.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비멜렉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그냥 그랄 왕 아비멜렉 불신자 세상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기 낳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뭘 막아놨어요? 태주를 막아놨어요. 그 막으면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불가능의 존재예요. 그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죠? 그 복을 비는 게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그가 뭐가 됐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통하여 복이 어디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난 그림으로다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자손을 줄 거다.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그게 21장에 와서 성취되죠. 그죠? 그 자손을 얻어요. 그 자손은 낳은 이삭이었죠. 그죠? 자, 17장에 와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17장 5절로 8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하려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 열국의 아비. 여러분, 열국의 아비는 세상 여러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비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게 뭐예요? 교회의 대표, 그죠? 조상, 그리고 믿음의 본, 이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변화는 곧 우리들의 변화고, 아브라함이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바로 우리 속에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거기다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20장으로 가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능한지, 지금까지 그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바로 왕보다도 크고 연합군보다도 크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경험시켜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초보 단계일 때 질병이 있을 때 기도받았더니 병에서는 낫고, 그때 우리가 뭘 배워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 전능자구나라는 걸 배우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 보냈거나 성령 보내신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0장에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어리석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해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요. 그래서 네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죠? 좀 복 있는 사람이죠, 아비멜렉도.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내가 나하고 원수졌냐?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참 부끄러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건 바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 내가 세상과 짝 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몰라? 아, 나는 죄인이군요. 난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군요. 이거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이 보이는 거죠. 예. 우리가 무능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무능한 먼지털 같은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생명수 부어주심,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장성해 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아버지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소리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죠. 진정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은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걸 갖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26절에서 29절. 네, 신약성경 263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재능과 열심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능하고 다 미련하고 다 지식이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을 완성해 가는 데는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재능이나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뿐이라고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내놨던 뭐예요? 자기 조카,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종, 마지막에는 이스마엘. 그런데 그들이 다 뭘 만들어 놓아요? 결국은 죄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뭘 내놓는다면 그건 곧 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쌓는 것. 왜 그게 죄예요? 자기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계속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신 데 비해서 우린 그 앞에다가 나라고 하는 장벽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나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어요. 하게 되죠. 하게 돼요. 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예요? 열심히 해요. 그때부터는요.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아요. 뭘 알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구나를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나는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내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다. 지금 내 안에서 봉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나여야선 안 되고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0절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일하는 것, 그건 누구예요? 주가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삶을 성경은 순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목배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목배임을 받은 자. 목배임 받은 자가 뭐예요?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자, 그게 진정한 순교예요. 물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그건 잠깐의 영광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 그랬어요?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순교자들은 얼만큼 죽어야 돼요? 평생토록 죽어야 돼요. 예, 평생토록.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가진 진리와 능력,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로 내려가야 돼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예수 안에다 집어넣고 예수로 하여금 죽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로 태어나요? 그리스도로 태어나요. 예수도 역시 예수와 그리스도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이고, 우리는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 두 개의 십자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정신으로 매 순간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